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자기 정체성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너희들은 더러운 세상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BC라 하고 주님이 오신 이후를 AD라고 하듯이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전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신앙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다.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신분이 소속이가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중세의 성자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주지육림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혼란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도의 어머니,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래? 2단 3단 다 따라가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아들을 챙겨서 로마로 보냅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암브로소 목사님 설교를 좀 들어봐라. 그래서 아이가 청년이 암브로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가 로마서 성경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것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 빛이라는 거예요. 촛대가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등잔 기름이 타들어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가 녹아 빠지면서 맛을 내고 간을 들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햇볕이 들어가는 햇볕의 그 영향도 있지만 햇볕이 못 들어가는 후미진 곳에 향기는 스며드는 거예요. 햇빛보다 또 향이 또 빛이 못 들어가는 공간에 향은 스며들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라고 허브 테라피라고 향유 옥합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이 더러운 냄새 나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다. 이렇게 성경이 성도들의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다. 그래서 어둠과 빛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3절에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라. 11절 9절 빛의 열매를 맺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어 주신다. 민수기 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셔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빛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물을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 산을 볼 때 아침에 보는 산, 땡볕에 한낮에 보는 산, 오후에 보는 산, 저녁에 보는 산이 색깔이 달라요. 빛의 노출에 따라서 산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낙동 강물을 쳐다봐도 이 강물이 아침에 뿌열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옥색빛이 날 때가 있고 햇빛에 의해서 강물이 완전히 색깔이 달라집니다.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꽃봉오리가 맺히고 과일이 맺힐 때는 거의 1조량의 그 과일의 당도가
열매가 포도주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느냐 마느냐 거의 일조량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얼굴을 비추신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 주신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할 때 해는 발광체지만 달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고 주를 사랑하고 살다 보면 주님을 닮아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 반듯하고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얼마나, 햇볕이 최고의 영양소다. 햇살 가득한 양지 바른 곳이 소독이 되고, 여러분 햇볕을 많이 쬐인 사람은 우울증도 덜하고 비타민 D가 자동 생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모든 농사의 모든 동식물은 빛을 중심으로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고 빛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들은 싸우다가 뿔에 찔려서 상처를 입으면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햇볕 탓에 쪼여서 햇볕을 통해서 자가 치유를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방에 콕 처박혀 있는 게 그게 뭐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빛들의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케이 SK 하면 된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진짜백이 좋은 것이 내려오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 생활의 열매가 맺힌다.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아무리 밤하늘이 어두워도 아침이 햇살이 동창에 밝아오면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어둠을 탓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바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방에 들어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 없어요. 스위치 켜면 돼요. 한 방에 없어지는 거예요. 촛불이 촛대가 녹아 빠지면서 타들어가면서 사방 팔방을 환하게 밝히듯이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다. 사탄, 마귀, 귀신은 어둠에 속한 영이에요. 사망, 흑암, 어두움, 그건 어둠에 속한 것이에요.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다. 성도는 그렇게 이 더러운 세상에서 결국에 향기가 되기도 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때깔나는 빛이 되기도 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간을 들이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이 뭘까요? 고아와 같은 그런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끈떨어진 연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라는 게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상속자의 그 특권이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살아가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살아갈 때 있지만, 오늘 성경은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처럼이라는 말이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거북해요.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듯이,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그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지, 어둠에 속한 흑암의 권세에 대한 건 말도 하지 말고 흉내대도 말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말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앉지도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의 흔적, 어둠에 속한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딸려 있을 때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누가복음 11장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아빠라는 존재는 처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빠의 모습이라. 엄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다 이랬어요. 닭머리가 아주 머리가 나쁘다 그래.
그런데 병아리가 딸린 암탉은 거의 독수리 수준입니다. 이런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는 암탉 건드려 보세요. 사람 잡아먹을 듯이 덤빕니다. 새끼 딸린 어미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새끼를 보호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둠의 자식,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똘마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하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어둠에 속한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때깔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가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에게 주의 길을,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을 닮은 바라봄의 법칙에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춘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신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최소한의 내 모습을 내가 갖추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고 마귀의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너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감나무인지 꿀밤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악령을 받았는지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 하나님이 포도 농사를 할 때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열매도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팔복구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팔복구열이 뭘까요? 산상보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과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는 팔복구열을, 가난해도 복이 있나니 애통해도 복이 있나니 핍박을 당해도 복이 있나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심성,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좋다는 거예요. IQ가 높은 사람은, 인텔리전스 코션트가 높은 사람은 좀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EQ,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있고 대화 가능하고 원만하지요.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된다. 선교에도 열매가 있고 순교에도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다. 오늘 열매 시리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 당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예수님께서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듯이 역사를 보면 어떤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순교의 희생을 통해서 다음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지난주까지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 우간다, 아프리카 사진이 저렇게 아프리카 지도가 되고 제일 중앙 아프리카가 우간다입니다. 저 손부분이 우간다입니다. 중앙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갔는데 이 교회 건물이 설기 기념교회입니다. 반여동에 있는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설기 양이 거기서 죽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아프리카에서 묻고 그 보험금 나온 걸 가지고 저 교회를 세웁니다. 저게 설기 기념교회가 아프리카의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중간에 있는 게 학교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저 학교에는 또 가보니까 금년도 2월 달에 또 현지의 윤 선교사님이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선교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 점검하라고 오는 찻길에서 차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부인이 또 경북대 대학원을 나온 아주 수재예요. 그 부인이 거기에 남아서 젊은 남편이 그곳에 죽고 거기에 무덤 있고, 부인이 저 학교의 교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가보니까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워나가는데 7장까지를 암송을 하대. 1장부터 요한복음 7장을 다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데 수백 명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장이 돼요. 이 아프리카 선교가 두 번의 그 희생, 선교의 희생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저렇게 만들어져. 이제 엔테베, 아프리카 엔테베 공항이라고 그 유명한 공항인데 우리 김해 공항보다 좀 쫓겨나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분이 아프리카에 180명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세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고, 저 부인이 노미정 선생님이라고 우리 교회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그 올더미서 선생님이 저 부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시럽인 선교회 또 정진 권사님이 후원을 해서 저기에 현지 목사님들이 3,000명이 있는데, 저 목사님들은 사례도 없고 저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못한 목사님들이에요. 옷도 잘 없고 해서 우리 정진 권사님이 후원을 해서 전부 셔츠를 다 맞춰 입히고 현지 목사님들을 400명을 모아서 4개국에서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에서 온, 콩고에서 온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분들은 공부도 많이 못하고 먹을 게 없이 해가지고 저분들이 오는 차비를 다 대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서 우리 정진근 사님이 후원을 해서 저분들 하는데, 저 중간에 있는 흰 셔츠 입은 아이가 순교한 곳 최설기의 남동생이에요. 저 총각이 23살인데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옛날에 김장한 목사님이 빌리그레함 통역하는 거 비슷하더라고요. 23살 된 총각이 차량 운전 다 하고 온갖 현지 선교 준비를 다 하는데 놀랐습니다. 그 설기 남동생 둘이가 지금 저기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이 뭔가 하면 기장에 있는 그 기장교회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저기 중고등학교를 세웠는데 25가정이 헌금을 모아서 저 중간에 있는 게 25가정 헌금한 사람들 명단이에요. 제일 밑에 있는 건 녹산 로타리 클럽의 회장님이 그 선교사님 형님이더라고요. 김진현 선교사님 현지 형님이 녹산 로타리 클럽 회장님이 버스를 보낸지 버스 사진이에요. 학교를 세워놓고 학교 옆에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날 도착 예배를 드리는데 저분들은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다. 저 교인들 중에 30%는 다 에이즈 환자들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워서 먹을 게 없어서 생산할 게 없어서 밥은 하루에 바나나 삶아서 한 끼 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 교회는 주차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무도 차가 없어요. 걸어서 1시간 2시간 와가지고 예배를 4시간을 드리는데 배 꺼질라 일어나가지고 굴리고 뛰고 하는데 요 새카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수요일 저녁 예배 따라온 아이들이 300명이에요.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번에 한 주간 동안을 성경을 가르치고 현지 목사님들을 3,000명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계속 설문조사를 해서 교회를 지을 꿈이 있는 분들은 선발을 해서 교회를 지어주는데 이번에 5개 교회를 제가 헌당식을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서인원 강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세운 베델 힐링 센터 처치예요. 저 중간에 서 있는 아줌마가 목사님이에요. 수잔 목사님. 이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은 사례가 전혀 없더라고요. 저 교인이 한 300명이 되는데 저래 바글바글한 교인들인데도 사례도 없고 헌금도 없고 이러니까 이쪽에 사진이 이제 그 헌당식을 할 때 헌물을 염소를 강당 안으로 끌고 가가지고 염소를 몇 마리를 이제 헌당을 해가지고 제가 염소를 받았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이 그 수잔 목사님, 이쪽이 어머니고 이쪽이 신랑이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서인원 강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을 해서 베델 힐링 센터 처치를 헌당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배상은 정진 권사님 가정에서 세운 아콜리 바프티스트 처치예요. 그럼 남자 목사님 피터 목사님이신데 산골짜기에서 사람들이 나무 짝대기를 꺾어가지고 흔들고 환영을 하는데 역시 저기도 교인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저 교회는 호산나 창년대 대장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찬양이 아주 좋고 나올 때도 양쪽에 쫙 서가지고 환송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게 옛날 초가집 교회예요. 저렇게 비가 세면지기 자빠질 수 있는 초가집 교회에서 살다가 예배당을 중간에 근사하게 새로 지어서 살아가고, 이게 움막에 저렇게 살아가는데 보통 평균 애들이 한 7, 8병 되는데 학교도 못 가고 밥은 하루에 한 끼 먹고 돼지우리도 저거보단 더 낫겠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그런 현실에서 저기에 배상은 정진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세 번째가 정기문 최혜미 집사님 가정에 세운 기비라 페타 처치입니다. 산골짜기 오리 밖에서부터 안내를 해가지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역시 산골인데도 저기 가보니까 담배 농사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시골에서 담배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파리를 꺾어서 말려서 팔았는데 저 동네가 담배를 키우더라고요. 저기에 이 사진이 바뀌었네. 이 사진이 김성식 집사님, 한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세운 오티모 나사렛 엘림 처치입니다. 저 조지 목사님이 중간에 있고, 테이프 커팅하는 거예요. 저 위에 푸른 줄을 하나 가지고 가시개로 끊어가지고 이제 헌당 예배 커팅하는 사진입니다. 수박을 헌물을 하면 수박을 계란도 하나 들고 오고 망고도 하나 들고 오고 이래죠. 사람들이 농산물이 없으니까 저 수박을 봉헌식 할 때 헌물하는 겁니다. 이건 김성식 집사님, 한미영 집사님 이름을 거꾸로 적어놨더라고요. 보는 게 한미영, 김성식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오티모 나사렛 엘림 처치 교회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헷갈리네 사진이죠. 그 다음 교회가 정기문 최혜미 집사님 가정 세운 기비라 페타 처치입니다. 여기 한 350명 정도가 모이는데, 여기 보면 아기가 아기를 업고 있고 아기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보통 집에 애들이 한 10명 가까이 되는데 아가 알을 돌보더라고요. 아기들인데 아기가 또 아기를 등에 업고 있고 안고 있고, 이 아이들이 강대상에 보글보글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요거는 지금 닭을 허물한 제 손에 있는 게 닭알입니다. 집에서 키운 닭을 가지고 헌물하고 닭알을 들고 와서 헌물하고, 이 짝대기 같은 지팡이 같은 저게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 농사를 해가지고 사탕수수를 잘라가지고 저 짝대기 같은 저게 사탕수수를 교회에 와서 헌물을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제 김억수 장로님, 송주영 권사님 가지고 세우는 카타레라 처치입니다. 목사님 이름은 마이크 목사님 네 분 사진이 중간에 있고, 역시 여기도 이제 닭을 헌물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금 600개를 벌써 지었습니다. 600개를 헌당을 하고 학교를 300개, 교회를 3000개를 짓는데, 저곳의 가장 문제는 이제 이 선생님들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는 많이 짓고 애들은 바글바글 하는데 선생님을 배출하고 목사님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제 신학교를 만들고, 목사님들이 저기는 사례도 없기 때문에 이제 복수 전공을 해서 사범대학을 해서 교사 자격증을 주는 이제 신학대학을 만드는 게 큰 지금 숙제예요. 그걸 우리 교회 보고 하라 하는데 워낙 또 사업이 큰 규모가 되어서 이번에 헌금을 늦게 한 분들이 또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교회를 짓질 않고, 또 내년에 우리 교회가 40주년이고 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선교사님 최설기, 윤 선교사님 두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윤 선교사님이 금년도 2월 달에 돌아가신 뒤에 보험이 지난주엔가 나왔다더라고요. 3억 정도 보험이 나왔는데 그 가족들이 그거를 또 그 신학교 세우는데 다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는, 모든 건 열매. 한 아이가 청년이 희생하고 한 남편이 희생하면서 저곳에서 저는 이번에 가서 순교의 열매가 있구나, 선교의 열매가 있구나. 제가 가장 감동을 받은 것은 저분들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에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바나나 삶아가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저 물 떠러 간다고 한낮을 갔다 오고, 12시부터 모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걸어서 와가지고는
3시간, 4시간을 들고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누가 저 사람들 보고 신학이 약하다는 찬송만 2-3시간을 서서 부르는 거예요. 신학을 몰라도 성경 말씀, 곡조 있는 성경 말씀을 계속 2-3시간 찬양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정에 신방을 가봤는데 자녀들이 7명인데 전부 맨바닥에 자고, 저 교인들의 30%가 에이즈 환자라니까요. 기가 막힌데 먹고 살 것도 없고 배울지도 못하고, 예배당을 짓는 거는 성도들이 헌금을 못하니까 평생을 지도 예배당 못 짓는다. 저 마지막 김억수 장로님이 세운 저 교회는 25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지으려고 25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후원을 해서 저렇게 이제 예배당을 평생에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여기는 빛의 열매가 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착함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안디옥 교회 최초의 목사님이 바나바 목사님을 사도행전에 설명할 때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착충지부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모든 착함과, 세월이 흘러갈수록 저희가 교회 다니더만 참 많이 변했다, 이런 소리 들어야지. 갈수록 사나워지고 갈수록 거칠어지고 갈수록 못되게 흘러가면 안 돼요. 악한 깨를 따라가지도 말고, 악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어둠에 속한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잠꼬대도 하지 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참 저희는 천사다, 천사. 착한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내한 관계가 반듯하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의 원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반듯한 걸, 하나님과 내 사이가 통하는 걸, 친하는 걸, 편하는 걸, 합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 92편의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반듯하게 자란다. 반듯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신앙의 사람은 주의 길을 의인의 반열에 서서 반듯하게 살아가. 그러면 의인의 자손은 시편 37편에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할머니 때에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서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반듯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감당을 할 때, 이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디모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내미 디모데가 누굽니까? 허약하고 심약하고 병약해 빠진 사람이 디모데였지만, 디모데가 가진 한 가지 특징은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성실을 감당하면, 거룩을 감당하면, 겸손을 감당하면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 병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을, 성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무슨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어떤 열매가 연걸어가고 있을까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이 진실을, 정직을, 성실을, 겸손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요 딸인데,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을 물리치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빛의 자녀로서 때깔나게 샤방하게 빛으로 영롱하게,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라.
모든 건 열매가 있습니다. 곡식에도 열매가 있고 농사에도 열매가 있고 회개에도 합당한 열매가 맺히고 성령에도 열매가 9가지가 있고 순교의 열매, 선교의 열매, 사역의 열매,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